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첫 성회에 제가 참석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늘 생각하고 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저들이 믿고 오늘도 주님의 성산에 올라왔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결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여 질배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저주받은 더러운 흑암의 권세들이 이 시간에 손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심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브라질에 들어가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믿어야 되느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의 고민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100% 응답을 받습니까? 100% 응답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야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 기도를 내가 100% 믿고 의지할 때에 그 기도는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구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계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지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하는 것과 나의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말과 세상의 그 쓴뿌리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에 저는 가슴이 아파요. 왜 아플까요?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죠? 우리가 2017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모든 제약된 것을 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둘 끊어내면서 다 끊어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영생의 복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섬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서 섬겨야 돼요? 이 땅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분의 응답을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이 새벽에 참석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주셔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그분이 누구인데 믿어야 되느냐? 2018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함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 땅에서 더럽고 추하고 누추하고 이런 그 농담의 말도 성경은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지 말고 살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만질 수 있어요? 하나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도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안고 일어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은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막 방종하고 살아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보면은요,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브라질에? 여러분들도 많이 그 뉴스를 통해서 알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브라질엔 치안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권총 들고 나타나면 있는 거 다 줘야 돼요.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의 목을 놔둬야 된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도둑이 무섭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다시 말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귀신이 무섭습니까? 귀신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브라질에 있는 교포들은 강도가 무서워서 자기 집에 올까봐 자기 서랍에다가 강도의 목을 달러를 바꿔서 넣어놔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왜 강도의 몫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데 그 물질을 왜 강도에다 주려고 그것을 따로 떼어넣어서 강도를 준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강도들이 냄새 맡고 들어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권세가 무엇이에요? 권세가 무엇이에요? 권세는요, 내가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힘이 센 장수들도 와서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권세예요. 그게 권세제예요. 여러분들이 권세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왕과 같은 존재죠.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권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권도 가지고 있고 선지자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왕권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무릎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우리들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권세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왜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만 한다면 주님께 우리가 또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브라질에서 25대 이민 가가지고 저희가 이민 가기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살 때에 좀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데 브라질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아프고 어머니가 아프고 동생들 밑으로 넷이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은 아니지만 가장의 위치에 서 있어요. 위에 둘 언니들은 결혼하고. 그래서 열심히 브라질에서 살다가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드니까 부자의 맛을 봤거든요. 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보다 돈이 좋아요.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은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접했는데 지금까지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지금도 하십니다. 지금 87세가 됐는데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주무시는데 기도도 1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는 보통 2시간, 3시간을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브라질에 와서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내가 그랬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눈이 멀었지. 눈이 멀은 건 양반이에요. 제가 얼마나 싸나웠는지. 하나님이 눈깔이 멀었지. 눈깔 먼 하나님은 뭘 믿어? 우리 엄마한테 그러고 대든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풀리지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차라리 남한테 때려라.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도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돈이 너무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잘나서 다 돈이 들어오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그냥 목에 힘주고 살았어요. 1986년도에 엄청난 돈을 벌고 120만 불이라는 돈을 그때 제가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브라질에서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떻게 생긴 여자냐, 대단하게 생긴 줄 알았대요. 그래서 딱 나타나니까 키도 쬐끄맣고 볼품도 없이 쬐끄만 여자가 나타나고 애게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작은 여자가 그렇게 큰일을 벌렸느냐고. 제가 그때에 죽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다 털어먹고 기도원에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때가 29살이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고 경국만동하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집에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가게에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가게도 빼앗기고 몽땅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합니다.
제 가게를 주시옵소서. 다시 그 가게를 빼앗긴 가게를 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개월 후에 그 가게를 저한테 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가게가 자리가 좋은 자리였어요. 브라질에서 밀레에 있는 가게라고 그러면 그래도 알아주는 가게였는데, 밀레에 있는 가게를, 그걸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그걸 돌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부터 살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눈물 흘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채권자들이 그걸 팔아먹으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6개월 동안 자기네들이 집세를 내야지, 또 뭐 내야지 하니까 어떻게 해도 가게세 내야 되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돌려주자 이래갖고 저한테 돌려줬어요. 그 자리가 안 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돌려받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불일어날 일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자다가도 돈 하면 벌떡 일어나서 돈 벌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돈에 미쳐서 빠져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제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96년도에 60만 불이라는 돈을 또 날려보냈어요. 처음에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제가 다 돈을 손해를 봤지만 두 번째는 우리 한인 사회에다 제가 60만 불을 뜯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순진했어요. 돈은 악착같이 벌려고 했지만 세상이 다 저같이 생각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러면은 다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줄 알고 장로님의 며느리가 와서 물건 달라고 그러니까 막 퍼줬어요. 막 퍼줬어. 그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뜯기고 제가 제일 많이 뜯겼습니다. 제일 많이 뜯겼는데도 우리 그때 채권자 명단이 한 40명이 돼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뜯겼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제일 먼저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지난 20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십니다. 다 주셔요. 무엇이든지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재물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대가가 있어요. 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공짜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첫째가 뭐냐? 첫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 좋아해요? 돈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돈 싫어. 그래도 돈 싫은 사람 다 돈 좋죠? 그런데 돈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주신다, 재물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돈 따라가면 돈이 도망을 가도 예수 따라가면 돈이 따라오고 영광이 따라오고 생명이 따라오고 영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따라가야 돼요? 세상 따라가야 돼요? 돈 따라가야 돼요? 명예 따라가야 돼요? 뭐 따라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갈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엿을 사면은 개평이라고 주죠. 조금 떼서 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요 붓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희가 나를 잘 섬겼으니 내가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의 1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순종해야 복을 받아요. 순종해야.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에 복을 받고 외양간에 복을 받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8장 15절서부터는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뭐예요? 불순종하면 반대예요. 반대. 나가도 저주요, 들어가도 저주요, 또 외양간에도 저주요, 떡반죽 뿌리게 저주요. 나 모든 것이 저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 받는 거를 가리키려면 저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모르고 복만 달라 복만 달라 복만 달라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그분 말씀에 오직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도 믿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30세 때 밥만 먹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30대 때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집도 달라. 또 자동차도 달라. 핸드폰도 달라. 구하세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저는 다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도 주세요. 하나님 차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더라고요. 내가 사업에 필요한 이 차가 필요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이 도브로로가 되니까 그 반 트럭이 그 원단도 싣고 다니기 좋아요. 그거 달라고 기도했어요. 중고도 좋으니 주세요. 그랬더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산다면 다 구하는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뿐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로 옮기우라 하면 이 산이 저 바다로 옮겨진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이 문제를 옮겨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산을 옮겨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맞지만 바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에 어렵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의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문제의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할 때에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앉아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문제가 커서 고통스럽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다면 문제의 산이 옮겨질 수 있을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낡아 빠진 무기를 오늘까지도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낙심이라고 하는 포기라고 하는 이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속과 약속은 뭐예요?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도 조건이 있죠.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무엇이냐?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둘째는 뭐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것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것이 실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에. 내가 지금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여러분들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산다고 할 때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삶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생명의 축복도 주시고 영생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정말로 실상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말하기 때문에 실제의 그 상황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가 언제까지예요?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살아서 숨쉬고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놓고서 의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의심을 한다면은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놓고 오늘 가서 이게 그 씨를 뿌렸는데 내일쯤 나오겠지. 내일 찾아가서 나왔나 다시 흙을 열어보고 다시 흙을 덮고 매일 가서 그런다면 그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건 의심하는 거죠. 일단 씨를 심었으면 어떻게 해요? 씨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1년을 기다려서 응답이 오는 게 있고 금방 응답이 오는 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기도할 때 그때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께서도 먹을 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브라질에서 사업을 다 망하고 나서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정말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친정집이 잘 살아도 절대로 친정 가서 손 내민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외숙모가 쌀 한 가마니를 들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친정 엄마한테 말하면 줄 텐데 그래도 절대로 가서 벌리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손을 벌려야 돼요. 여러분 내 친정 부모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만큼 잘 살겠습니까? 내 형제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만큼 잘 살아요? 하나님만큼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입술로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은 당장 내가 위급하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요? 부모 형제 찾아요. 돈 좀 달라고.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빚쟁이가 빚을 지고 예수를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망신이 아닙니까? 빚 갚을 수 있도록 돈도 주세요. 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망신시키지 않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달라. 그리고 밤이면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식구들을 다 자식들을 재워놓고 밤 12시만 되면 보따리 싸들고 가서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빚도 갚게 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산수를 받고 딱 가게에 들어가서 수금을 하려고 목사가 돼도 그 돈에 그 끈을 놓지 못해서 그 수금을 하려고 이제 들고 나오니까 우리 큰아들이 엄마 어디 가세요? 나 지금 수금하러 가. 그랬더니 엄마 그거 이리 주세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목사가 됐으면 이제 여기서 손을 놓으세요. 그래갖고 다 경제적으로 다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건지 다 알고 계세요. 이방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냄새도 맡지 못하고 이방 신은 어떻게 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신 앞에 가서도 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 중요한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먼저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재물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치유의 이름, 속죄의 이름, 이 이름으로 구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아프게 하는 악한 것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가난합니까? 하나님 2018년도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겠으니 재물에 축복해 주세요. 재정에 기름 부어 주세요. 기도하세요. 부모들에게 가서 달라고 하지 마세요. 형제한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못 주시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없으면 쪼르륵 찾아가서 엄마 돈 줘, 아빠 돈 줘, 형제들한테 찾아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래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한다. 정욕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구한 적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구한 적 있습니까? 내 방법대로 구한 적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쓰려고 구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얼마를 주시면 이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전 세계 일주하고 구경하고 다닐 텐데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죠. 명예를 주신다면 내 이름을 만방에 그냥 알리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명예도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재물을 달라, 명예를 달라, 권세를 달라 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가서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할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은혜를 받아서도, 한참 은혜를 받아서 30년 전에 은혜를 받아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 앞길은 캄캄하고 갈 길은 알 바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힘이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서 세상을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쪼그라져요. 정말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라보니까
환경 보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야. 환경이 더 커 보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을 갖다주는 원수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환경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볼 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한다면 주께 받기를 바라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거야. 시간 낭비야. 시간 기도하고도 어떻게 해요? 시간 기도했는데 나가면서 의심하고 또 계속해서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해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 시간 낭비, 아까운 시간 나와서 기도한 거 다 손해보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기도하고 내려갈 때에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안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다 주고 불안한 마음을 갖다 주는 것은 원수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저는 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늘 변질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질되어서 살까봐, 죄를 지고 살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갈까봐 그런 염려와 걱정을 여러분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날마다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 신년연화 축복 성회에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2018년도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